할렐루야. 오늘은요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자. 이 내용과 같이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자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속에서 감사하면은요 정말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영음이 들리게 되었어요. 저에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일시나마 버림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기억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만은 저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을 수가 있느냐고 하며 비웃은 사실을 아느냐. 너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잘 참아야 한다는 영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영주권 리뉴얼 문제도 있고 영주권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 이웃의 친척들 또 우리 형제들의 각 가정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영음이 들린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저녁을 안 먹는다고 했었지만은 그냥 뭐 잠깐 간식도 하고 그 견과리도 먹고 그랬는데요. 제가 저녁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는 5시 이후로는요 내일 아침 밥 먹기 전까지는 물도 안 먹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5시 이후로 물도 안 먹는다는 것이 깜빡 어떻게 하면은 뭐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뭐 눈 보호약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아차하면 놓쳐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아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은 승리의 부활에 있었던 것처럼 빛골 농원과 큰 빛 기도원에 더 큰 복을 주고 온 세상에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응답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요 신성주라는 학생이 고3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여기 와서 기도 받으러요. 왔는데 넌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랬더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지적을 하고 야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내가 잘나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요 똥 깨도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 정말로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공고를 다녀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전하면서요. 성주야 너는 수영을 좀 해봐라. 수영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근데 비판을 많이 하고 그냥 마땅치 않게 하고 갔어요. 가서 바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수영을 또 못 오잖아요. 그래서 깨달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런 부모에게 전달을 해주고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요. 4월 12일 날 전남 수영대회가 있었대요.
전라남도에. 그리고 그 수영대회를 했는데 고3인데요. 무슨 형 저는 몰라요. 배영은 1등이고 먼 형은 2등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와서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이제 어떤 대회를 나가든지 수영대회를 나가서 메달을 하나만 따도 체육대학교 가는 데는 길이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도 아니고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대요. 아멘. 그래서 그 성주는 대학교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행동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간다라면요. 승승장구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이 왔습니까? 참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응답은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와 기다리라는 응답, 또 노로 응답하실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노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있을 때를 노 응답하십니다. 야속한 것 같지만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면도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 아들이 달라고 하면 아무리 울고 보채도 주지 않듯이 그 대신 피자나 사탕 같은 것은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수염이 나면 아버지는 선뜻 주게 되지요. 이와 같이 불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때가 감사할 것인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와 고난 속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실패는 없어요. 고난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 훈련을 시켜서 바로 세울 경우는 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좁은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높고 크신 경륜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실패나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폐허가 되고 따라서 농사는 폐농이 돼서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유황간과 우리의 짐승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요. 여보세요? 거기 빛골 농장이죠?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 모과청을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빛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먹었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맛있고. 그런데 그 모과청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통화를 한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과나무가 있어요? 아니 여보세요. 모과나무가 없으면 모과는 어디서 나서 청을 다 먹겠어요. 모과나무가 있으니까 다 먹죠. 그래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나더러 그쪽 우리 고향 말투인데요. 충청도세요. 전라도 어디 계세요? 그래. 저 전라도 군산인데요. 이렇게 통화를 다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더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은 뭐더러 알 필요 있어요. 빛고을 농장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서 죄송한 일이지만 이름은 뭐예요?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입력해 놓으려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니 선생님 이름은 안 알려주고 내 이름 왜 몰라요? 왜 물어요? 그러면서 탱자래요. 탱자 뭐? 차차차. 탱자 사차차차래요. 그래서 에? 탱자? 그리고 웃었어요 제가요. 그렇게 하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네, 이제 우리 와이프 모과로 이렇게 치료가 됐고 이렇게 나도 고혈압으로 했는데 치료가 됐고 그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끝났는데요. 한 금방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장마철에 소나기 오듯이 전화가 막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면 지금 방송했죠? 나 방송 안 했거든요. 전화 통화만 했지. 근데 그 내용이 다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가요. 너무 진실한 것 같고 솔직한 사람 같아서 거기 물건 좀 구하고 싶다고 전화번호 좀 올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공개적으로 또 방송에다 해줬대요. 나는 모르지. 방송을 안 들었으니까요.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구입을 하든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다면 한번 그것을 트라이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많이 나가기도 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장사가 정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장사 안 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터뜨려 주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라고 믿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음성을 못 들으면 음성 듣는 분에게 의지를 하셔서 질문을 하시고 물어보세요. 성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고요. 이제는 걔는 체육대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에서 전라남 도에서 수영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금메달하고 은메달을 땄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가 한국에 계시는 장로님이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임파선 암이다. 그래서 장로님 암은 아니니까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폐암이다. 폐암도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만 믿자. 그래서 제가 모과 천연 식초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6월 달에 검사한다니까 그 전에 다 어제도 전화하면서 내가 카톡에다 그랬어요. 그냥 그 모과 식초가 폐에 들어가서 깨끗이 지금 청소 작업을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요. 어쩌든지 해결된 줄 믿는다고.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교회에 오늘 봉사하러 가는데 교회에 그냥 저 길가상에 담배꽁초라도 주고 그러러 가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오늘은 쉬라게 해라. 가지 말라게 해라. 그래요. 근데 그 소리를 왜 못하냐면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 봉사하러 간다는데 가지 마라. 그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역을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갔고 여기가 3군데가 부러졌죠. 3군데가. 부러져갖고 꼼짝을 못한다고 또 죽는다고 왔어요. 그러기 전에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중에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장로님은 내가 100년초 식초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암이고 뭐고 하니까 100년초 효소를 드시면 설탕기가 있으니까 암세포는 설탕을 너무 좋아한대요. 당분을. 그래서 그걸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보내주세요. 장로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페이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거 보내고 도착하기 하루 전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뭐예요? 그 성견 지명이 있나 보라고 장로님. 근데 그것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걸 먹고 나니까 확실히 붓는 것도 덜 붓고 통증도 덜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이거 파는 것 목적 아니에요. 지금도 이거 물건 이번에 많이 가져간 분들한테 전화 오면요 자세히 복용 방법 어떻게 뭘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해서요 굉장히 효과들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 효과는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절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요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오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와도 감사할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안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환난과 시험을 당하되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고난주를 계기로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요 어떤 고난이나 재난이나 실패라도 지나놓고 보면은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틀림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는 법이 없고 어떤 큰 고통이나 시험이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아울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송국 그 탱자한테 전화를 해서요. 아니 이게 방송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요. 조리시해서 정말로 굿이었어요. 그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를 방송을 내려면 직접 나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는 그냥 아무에게나 전화해서 이렇게 통화하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나를 한번 출연을 시켜줘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세요. 시간이 되시면. 며칠 날이요? 4월 21일 날 3시에서 5시까지니까요. 3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돼 있어서 지금도 준비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그날 다 선포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 사랑하는 조 권사님 또 남편 조병식 집사님인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4월 28일 재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뭐 어차피 저녁 금식기도 하니까요. 거기에 기도를 넣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왜요? 그랬더니 그 법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아멘. 4월 28일도 아닌데 해결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모과를 자꾸 모과청을 많이 허락해서 많이 해가지고요. 코로나 때 모자라서 못 차렸는데 올해 또 모자라네요. 네. 지금 뭐 한 30-40통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어제 그 배우니까 올게닉으로 4통, 그냥 설탕으로 5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9통밖에 없어서 모자라요.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가깝게 하시지 않는가?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네. 저는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네. 어제도 자기들도 교회 다니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오다가 미리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못 드리고 이곳에 이쪽에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는 방송 들은 것이 있어서 여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 앞에 와서 전화를 한 거예요. 3분이 오셨는데 세 분 중에 2분이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에 좋은 것을 갖다 주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만족하고 신뢰가 가네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 없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꼭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힘, 의지가 필요할 때 기둥이 되어 주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가를 한번 보는데, 첫 번째는요, 실패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연단이 아니었으면 남의 고통 절대 내가 감정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을 받고 정말 불같은 연단을 받아봤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 어느 때 정도 됐겠구나.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로 세밀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불행한 고난이 아님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과 같이 고난 끝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의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번 주간에는요, 하루만이라도, 금요일날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한때만이라도 금식으로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동참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그 고난을 금식으로라도 한때라도, 뭐 하루 정도 할 수 없으면요, 한때라도 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의 7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장로님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취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신성주도 대학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또 영주권을 리뉴얼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주권을 신청한 성도도 있사오니 그 영주권이 무난히 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좋은 사람 만나서 매매가 잘 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김종희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정으로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